우리 사모님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축복하세요. 호흡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호흡해 주세요. 한번 호흡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호흡해 주세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들 다 사형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사형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들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타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째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제 이름은 노자 창자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제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래서 저 이름은 적어도 신약에 나옵니다. 창수. 근데 구약에도 제 이름이 나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뜻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잠언서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노창수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사모님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하나 나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모님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들에게 기도 합기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막차 인생들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막차 인생들. 본문의 인력 시장에는 첫 차를 탄 사람들과 막차를 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차를 탄 사람들은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포도원 주인에게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하고 고용되었습니다. 주인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마감을 1시간 앞둔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하지 않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해 지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막차를 탄 인생들입니다. 인력시장에서 첫 차를 탄 일꾼들과 막차를 탄 일꾼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오전 6시에 고용된 일꾼들은 힘이 셉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세상적인 커넥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노동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자들입니다. 오전 9시에 고용된 사람들도 꽤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들은 어쩌면 왜소한 체격, 기술도 신통치 않고 경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감도 없어요. 든든한 후견자, 커넥션 그런 거 없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간신히 힘겹게 풀리는 인생들, 그들이 바로 막차를 탄 인생들입니다. 왜 저들은 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렸을까요? 그때까지 일이 없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푹 쉬고 그 다음날 다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시간까지 길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부양할 가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저녁거리를 가지고 집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과 아내 때문일 것입니다. 저들은 배고파하는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절망할 수가 없어요.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하느니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절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절망은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무도 저들을 불러주지 아니해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당해도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막차 인생은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막차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당신과 지난 15년 동안 살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정이 전혀 가지 않아요 라는 막말을 내뱉는 남편. 그 남편의 막말에도, 남편의 막말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아픔을 당해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한 여집사님을 보았습니다. 미국 법정에서 사고를 친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미국인 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아내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 우범지대의 가게에서 캐셔로 일하는 남편도 보았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한 엄마를 보았습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멍든 가슴을 움켜쥐고 사는 막차 인생들입니다. 누가 막차 인생들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막차 인생들이 무엇을 깨달아야지만이 절망을 떨쳐버리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막차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막차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막차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 매니저가 인력 시장에 나가서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노동자들을 고용했어요. 그것도 5차례나 나가서 직접 고용했습니다. 왜요? 매니저가 없어서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경영을 할 줄 몰라서요? 늦기 전에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주인이 직접 나가서 노동자들을 고용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첫차 인생, 중간 인생, 막차 인생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막차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저들의 소원을 묻습니다. 왜 여기 서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일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 막차 인생들에게 적선하지 않았습니다. 값싼 동정하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하길 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포도원 주인은 막차 인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막차 인생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데, 루저라고 낙인을 찍는데,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전 6시와 오전 9시 일꾼들은
실력자들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일찍 고용되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낮 12시와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조금은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5시 일꾼들은 아닙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전적인 은혜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인의 전적인 은혜로 일하게 됨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일할 수 없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족한 종이 사모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몇 시 인생이십니까? 지금까지 남편을 내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시면서 사모로서 주님 앞에서 삶을 드리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 인생이십니까? 오전 6시, 오전 9시에 고용된 능력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시험만 치면 A학점 받고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내기도 전에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오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일이 잘 풀리는 오전 6시, 오전 9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인정받는 낮 12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간신히 턱걸이하는 오후 3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대로가, 목회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오후 5시 인생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모님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오전 6시나 9시 인생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목회 노하우를 가지고 목회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듯이, 내 능력과 힘으로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후 5시 인생임을 인정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막차 인생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계시록의 24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고백하는 것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장차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상급을 주시냐면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목회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급을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막차 인생들이 무엇을 깨달아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막차 인생들이 무엇을 깨달아야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칼을 비수를 꼽는 수많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삶,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은 막차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관대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막차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관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막차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막차 인생들에게 관대하신 분이세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어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일꾼들이 다 연장을 놓고 임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주인이 매니저에게 명하여 오후 5시부터 일한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오전 6시에 들어온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라고 합니다. 1시간 일당을 기대했던 막차 인생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이 가만히 봉투를 열어보니까 하루 임금이 들어왔어요. 1시간 임금을 기대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박이에요. 이분들은 아무도 이들을 고용해 주지 않았어요.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일하라고 해서 일합니다. 뭐 큰 거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빵 한 조각을 얻길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임금을 받아보니까 하루 임금을 받은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올 때는 무거운 몸을 가지고 들어왔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가운데 들어왔는데 1시간 일하고 나서 임금을 받아보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장면들을 누가 보았을까요? 다른 일꾼들이 보았어요. 이 계산이 빠른 분들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3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3데나리온. 6시간 일하면 6데나리온. 그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이 12시간 일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12데나리온. 이게 대박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일꾼들은 그만한 임금을 기대하지 않았어도 보너스는 기대했을 거예요. 보너스. 우리 보너스 싫어하는 우리 사모님들 계세요? 없죠. 저도 보너스 좋아요. 적어도 다른 일꾼들은 보너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일당을 받아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주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화가 납니다. 만일 오늘날 사업가들이 포도원 주인처럼 임금을 주면 사업 망합니다. 노동자들이 회사 앞에서
악독한 주인, 부당한 주인 물러가라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임금을 주었을까요? 아니, 처음 온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왜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므로 다른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 받았는지를 알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은 의도적으로 1시간 일한 일꾼의 임금을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 앞에서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공로나 업적에 집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전 6시 일꾼들처럼 하나님과 흥정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은요, 처음 된 자가 처음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해요.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인 물질의 기준으로는 처음 된 자입니다. 헤던 라빈슨 교수님에 의하면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스포츠카를 타고 별다방이 뭔지 아시죠? 스타벅스 별다방입니다. 별다방에 가서 카페 라떼를 한 잔 오더해서 그거 마시면서 출근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발레 파킹 들어갑니다. 오전에 중역들과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이끈 후에 점심시간에는 다른 기업의 CEO들과 만찬,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른 오후에 퇴근해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다시 스포츠카를 몰고 집을 향합니다. 대저택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는 또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늦은 시간 돌아와서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영화 한 편 보고 그리고 잠잡니다. 금수저 인생이에요. 부자 청년은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으로는 처음 된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 후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아시죠? 성이 배 있음이 이름이 드로, 베드로. 베드로는 세상적인 물질의 기준으로는 나중된 자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다가 수없이도 많은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이렇게 흥정합니다.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 일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무엇인가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보상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같이 보상 심리와 공로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동안 내가 사모로서 주를 위해서 너무 정말 헌신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어요. 교회 건축한다면 정말 먹을 것 다 줄이고 헌금했어요.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했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들이고 목회의 최전방에서 헌신을 했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다면 주님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주님이 적어도 이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모님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흥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오전 6시 일꾼처럼 주님과 흥정하면 나중된 자가 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 영어권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Mom and Dad, it's not fair. 엄마 아빠 불공평해요. 아니,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그렇죠? 엄마 아빠 불공평해요. It's not fair. 불공평해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사모님들이 더 잘 아시죠?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길 원해요. 우리 사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공평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관대하심을 원하십니까? 죄의 삭슨 사망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평하심이에요.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사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잔치를 열라고 합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삭개오를 그대로 용서해 줍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사모님들은 믿음 생활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원하세요? 아마 우리 모두는 둘 다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길 원하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는
공평하길 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길 원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는 공평하길 원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스스로 자신이 오전 6시나 오전 9시 인생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닌지요. 오전 6시 인생은 하나님의 공평을 원하지만 오후 5시 인생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오전 6시 일꾼들처럼 하나님과 계산하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후 5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막차 인생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후 5시 인생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전 6시 일꾼들처럼 공로의식과 보상심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에 빠지면 끝없는 불만족과 원망과 분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신의주 분이세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옛날에 교회를 나가면 뭘 줍니까? 뭐 연필, 지우개, 공책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쟤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애예요. 공책 줄 필요 없어요. 라고 했대요. 어린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공부하셔서 약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가셨습니다. 저는 이민 가정에서 성장한 소위 말하는 1.5세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잘못해서도 많이 야단을 맞았지만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도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교회가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교회는 저질 인간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하는 곳이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이 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삶을 드렸어요. 뭐 사모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신학교 때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국에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금식했어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제 목회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감지덕지하다. 저는 정말 감지덕지예요. 저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정말 감지덕지예요. 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감지덕지한 마음 갖고 삽니다. 제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닐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신학교를 졸업해서 지금까지 부목사 생활이든 담임이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력서를 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이력서 내면 안 될 걸 뻔히 아시니까 미리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조금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은 나의 자격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한 번 치시면 끝나는 인생인데, 나 같은 사람 끝까지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하고 미국 들어왔는데,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교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분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이 그놈의 영주권 때문에. 영주권이요, 그거 없으면 마음고생이 심해요. 있으면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아이들 대학교 보내기도 학비도 너무 비싸고 신분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놈의 영주권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는 거예요. 큰딸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가을에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영주권이 안 나오니까 까딱 잘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합니다. 변호사들에게 상담했는데 어떤 변호사는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니다. 지금 그 사업 투자 그 비자는 조금 살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어느 변호사의 말에 장단을 쳐야 될지 몰라요. 마음고생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죠. 결정은 해야겠죠. 수많은 성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 가정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바깥에서 저를 만나요. 만나면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사인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딱 내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도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여러분,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백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몇 주 전에 예배 끝나고 복도에서 성도들과 인사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 가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에게 봉투 4개를 내미는 거예요. 내 식구인데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영주권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흥정하면 보상심리 공로의식에 빠집니다. 보상심리 공로의식에 빠지면 끝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목회를 하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크게 사업을 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소위 말로 대박이 났어요. 정말 사업이 잘 됐어요. 막 번창합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 가족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절친, 아주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재정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 충격으로 이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언어 장애가 생겨서 소통을 못합니다. 한쪽 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남편을 도와야 했어요.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은 가족들은 절망할 수밖에,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다녔던 큰딸이 대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직장을 구했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 병간호 하다가 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밤 청소하러, 새벽까지 밤 청소하러 나갑니다. 그 가정의 막내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와 공부를 마치고 어머니가 늦은 시간까지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엄마 따라 밤 청소하러 나갑니다. 남편은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남편을 위로합니다. 여보,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일어나 주세요. 이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렇잖아요. 잘 나가던 집안이 알거지가 되었으니 온 가족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서 여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1년 동안 누워 있었던 남편이 워커를 짚고 일어선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껴안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들이
짜장면 파티를 했어요. 네, 미국에서도 짜장면 자주 먹습니다. 짜장면 파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남편이 1년이 넘도록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들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고백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아내도 울고 두 자녀도 울고 남편도 웁니다. 사모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 인생입니까? 목회 잘 되세요? 근심 걱정 없으세요? 목회만 하면 영혼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교회 세우고 영적인 임팩트를 끼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나는 하면 된다는 오전 6시, 오전 9시 인생은 아닙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신학교 때 나보다도 공부 못한 인간이 목회 현장에서는 나보다도 목회를 잘하고 내 교회는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그 인간은 이미 사이즈가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크고 그래서 끝없는 비교 의식에서 오는 열등감과 좌절감 때문에 나는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아니한다는 오후 5시 인생, 막차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막차 인생들입니다. 막차 인생들이 절망을 떨쳐버리고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관대하신 하나님, 그 관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차 인생도 절망을 떨쳐버리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우리 사모님들과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